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멀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무리들에 의해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1차 갈릴리 지방의 1차 심판관인 헤롯에게 돌려보내서 헤롯이 심판을 해보면 재판을 해보면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기 때문에 무죄에 석방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앞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해요. 설교 나눔을 하다가 23장 그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던 것은 뭡니까? 다시는 자기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려 보냈으니까 빌라도가 헤롯을 이쁘게 볼 수가 없죠.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더 원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핑계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의도는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빌라도가 처하고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 중에 힘없는 어떤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모함을 해요. 근데 보니까 막 누명 씌워서 따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 편에 서서 아니다, 이 사람 잘못한 거 없다, 얘를 이렇게 따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친구들이 굽히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학교에서 그 왕따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연일 매스컴에서 나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는 않는 것 뿐이지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듣기에는 집단으로 어느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복 입고 그 학교에 가서 생활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애 하나를 집단으로 이렇게 따돌릴 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실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미안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힘을 가진 누군가가 강력하게 그 아이하고 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아이를 놀리라고 사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들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빌라도 한 사람만 예수님이 죄 없다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게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배수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죽이든지 무리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지금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작심을 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앞에서는 무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요. 왜요? 이들이 주동자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힘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요, 순서를 정한 겁니다. 자리를 정한 거예요. 대제사장들 앞에 앉혔고요, 관리들을 앞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둘러싸고 있죠,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신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고발한 죄목을 가지고 다시 재판을 반복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얘기가 13절과 14절 사이에는 다시 맨 처음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신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13절과 14절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이들의 뜻대로 넘겨줘야 하는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빌라도는 결심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번째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에게 그 죄를 밝혀내려는 것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신문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증거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말씀한 거죠.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 알아들었잖아. 증거들 하나하나 다 됐잖아. 뭐 이 얘기죠. 그런데 죄를 찾지 못하게. 너희들은 죄를 찾겠니? 예수가 너희들이 고발한 거기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니? 뭐가 있니? 이렇게 되묻는 거죠. 게다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고발한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실은 재판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 재판한 결과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앞에서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재판하지 않고 엉뚱한 기적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그냥 광대 취급해가지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되돌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이미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니놈들이 작당하는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판결문을 썼겠죠. 나도 뭐 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놈들이 이놈들이 그냥 못 잡아 죽여가지고 안달인데 뭐 이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별 죄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문서로 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15절에서 빌라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여 라고 한 것은 물증이 있는 거죠. 봐라. 헤롯도 이렇게 죄가 없다고.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가 사람들이 따르고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고는 하지만 그가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마음이 답답하다 그랬죠. 여기서 때렸다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게 파이디오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오.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훈육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가르쳐서 키우는 것을 훈육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말이 페다고기, 그러니까 교육학, 교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교사가 애를 패는 사람입니까? 예? 부모가 애를 패서 가르칩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때린다고 번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 때린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찰서나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사소해요. 그럴 때 무슨 조치한다 그래요? 네,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용어는 몰라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 이거를 훈방이라고 해요. 훈방 조치한다. 훈방 조치한다는 것은 말로 이러저러한 거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놓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서 놓겠노라. 그게 아니라 훈방하다라는 뜻이에요. 훈방하겠다. 훈방하겠다. 그러니까요, 죄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너를 고발할 정도니까 뭔 일이 있겠지.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겠죠? 살살 해라. 쟤들 봐라. 당신을 못 죽여서 안달인데 가끔 명절이 되면 선물이라도 좀 보내고 좀 이렇게 좀 관계도 좀 이렇게 좋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겠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음. 이거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일부러 뺀 거라고요. 마태나 마가나 뭐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에는 생략된 내용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써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직역하면 그럽니다. 그렇게 됩니다. 명절에는 그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 사면 하잖아요. 뭐 3.1절, 개천절, 뭐 이렇게 제헌절, 광복절, 뭐 성탄절, 뭐 이럴 때
사면하잖아요. 특사를 하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서 뺀 겁니다. 누가가 그 내용을 왜 뺐을까?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16절과 18절 사이에는 바로 명절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빠졌다. 이걸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모두 다 알 필요가 없고 모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은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사를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똑같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럼 왜 누가는 이 내용을 생략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바로 죽일 일이 없도다 했어요. 근데 16절에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훈방하겠다 그랬어요. 훈방하겠다. 그러니까 훈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 그랬더니 안 된다. 훈방에서는 안 된다. 해놓고 나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라바를 놔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나오니까 그러면 바라바 대신 예수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훈방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를 훈방하지 말고 바라바를 훈방하고 대신 바라바를 거기에 바라바의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바를 미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바라바는 누굽니까? 풀려나야 할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바라바를 등장시킨 거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풀려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에다가 이제 종종 설교자들을 보면은 자꾸 미화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이죠. 로마에게 정복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군이 살인한 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독립군이 일본 놈을 죽였어요. 옛날에. 그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왜 말을 안 해요? 독립군이 일본 놈을 죽였어요. 그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말 뜻을 모르세요? 살인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죽였다. 다시 할게요. 독립군이 일본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은 살인이에요. 예? 살인을 허용한 때가 있어요. 살인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인은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바라바가 한 행동을 이렇게 의로운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천인공노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여러분 딱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과 상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바는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사람 입장에서 뭐 동정심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그 침략자인 로마군과 싸워서 죽이고 한 거, 이거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나라를 뺏기지 말았어야지. 일단 나라를 뺏겼으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라 법을 어기면요, 그렇게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이 일본 사람을 죽여놓고 이건 살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족들의 아픔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우리 나라를 되찾으려 하다 보니까 대개 아드님이 독립군들을 죽이니까 내가 대개 아드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권력 다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였노라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인 건 죽인 거예요. 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죽인 건 죽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바라바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 사건을 단지 이게 민속의 명절,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명절 특사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명절 특별 사면건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 명절과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풀어줄 거면 대신 그러면 예수님 대신 딴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의 병을 고쳐줬고요.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말이죠.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뭐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죽이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정반대돼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었고 바라바는 죽이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대신 풀어주고 누구를 대신 죽이라고 해요? 죽어야 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사셔야 할 예수님을 대신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빌라도 재판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풀어주시겠어요? 여기서 구원자 예수와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겠어요? 준민아? 예수님을 풀어준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풀어주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왕따가 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째려볼 거거든. 괜찮겠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럴 건데. 밥 먹을 때 사람들이 다 너를 쳐다볼 거야. 이렇게. 괜찮겠어? 빌라도 마음이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풀어주시겠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인 예수와 살인자인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다 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것은 그냥 시험 문제 푸신 거죠.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답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이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시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에 드는 놈을 택해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덜 미운 놈을 택해요. 여기서요, 바라바가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서 바라바를 놔주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죽이고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놔달라고, 바꿔치기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소요가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예수님을 교회로 두고, 교회로 두고, 또 이 바라바를 마귀로 한번 둬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뭐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목회자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래서 파렴치범이고 돈을 뭐 이렇게 교회 재산을 축냈고 뭐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뉴스 나오거든요. 그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끼친 거 있어요? 예? 어떤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돈을 뺏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뭘 해요? 아니 여러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여러분 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피해도 끼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평생 잘 지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피해를 끼치지도 않은, 여러분하고는 일면 안식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나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게 바라바를 풀어주소서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면서 평생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자, 물론 한순간에 죄에 빠져서 타락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의의 이름으로 일거의 인정도 어떤 아량도 베풀지 않고 단칼에 베풀어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의 선택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잖아요.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나하고 친한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멸해버리려고 하는 생각. 이게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말입니다. 이게 그 안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혈연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는 똑같은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막 소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19절과 20절 사이에는요, 시간이 막 이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대신,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소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두 번째로 빌라도가 첫 번째 소요가 있는데도 다시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또 난리가 났죠. 21절과 22절 사이에서도 또 이제 시간이 흐르죠. 그럼 재판장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이들을 잠잠히 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를 가둬버리겠다. 이게 법정 모독죄다. 뭐 해가지고 겁을 주든지 막 해가지고 조용히 시키지 않았겠어요? 진정이 된 거예요.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의 빌라도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하는 빌라도와 지금 빌라도는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앞에서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대조시키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부인을 세 번이나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세 번이나 거짓말했어요. 세 번이나 거짓말했어요. 근데 빌라도는요, 세 번이나 진실을 말했어요. 제자는 세 번 거짓말했고, 빌라도는 세 번 진실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정직하다거나 여러분이 더 낫다는 생각 꿈에 깨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세상 바깥에요. 정말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고요. 다른 사람 해끼치지 않고요. 그리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열심히 고객들과 신용을 지키면서요.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한번 봐볼까요?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지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인간적으로는요, 베드로보다 훨씬 나아요. 멋있지 않아요, 빌라도? 그 무리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무죄,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뭐예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후로는 빌라도를 욕하지 마시기 바라요. 베드로는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도님이고, 빌라도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이라고. 권력 있으면 똑바로 써야지. 권력 있다고 말이야.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누가 못 박았는데요? 제발 이런 생각 갖지 마라. 이런 생각 갖지 마라. 베드로도 그냥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느냐고. 그것조차도 겁이 나서 말 못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거는요, 대놓고 물어보지 않죠. 지켜봐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지켜본다니까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럼 바꿔보세요. 빌라도에게 있는 이것은요, 그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믿음이나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니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 안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삼류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발 살지 마라. 세상을 만만히 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잔뜩 들이마시고 배를 빵빵하게 하고 있는 그 개구리가 내가 최고야 하는, 그래서 그냥 바늘로 폭 찌르면 그냥 바람 폭 빠져가지고 쪼그라들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거해라.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22절에서 말해요.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교회가 뭐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기독교가 뭐 그렇게 죽일 일이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려야 될 일이 그렇게 있어요?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에 그렇게 해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좀 부족하고 잘못하는 목사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욕심도 부리고 못된 짓을 할지 몰라도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말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목숨을 끊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서 살리려고 해요. 뭐 더 뛰어날 건 없지만 그게 교회고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 없애버릴 것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훈방하겠다. 그랬더니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기 재촉하여, 여기도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재촉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요, 다분히 이것도 인간적이고 그냥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죠.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피케마이라는 말이거든요. 에피케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에피케마이, 재촉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그냥 어디에다 뭘 놓는다, 눕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하는 이 말, 23절에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23절의 끝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앞에 22절에서 3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한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23절을 사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간청하며 큰 소리에 놓여 있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훈방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군중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전혀 빌라도가 판결한, 다시 말해서 무죄 석방하겠다고 한 얘기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누구의 시험? 빌라도의 시험.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조금 이게 소심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예? 근데 더운 여름날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시원한 냉면을 먹는 분위기예요. 근데 나는 저 이렇게 막 그 뜨겁고 매콤한 짬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쭉 신청을 합니다. 자, 뭐 드실 사람? 자, 메뉴 신청하세요. 그때 회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무슨 냉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는 짬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하면서 시키면서 그러는 거죠. 아유, 날씨가 더워서 이런 날은 냉면이지. 막 하면서 막 냉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전에 짬뽕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내가 짬뽕을 시키면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내가 짬뽕을 시킨지 몰라요. 그리고 물어봐요. 김천재 씨, 뭐 드실까요? 냉면. 요거예요. 지금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하면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야.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 근데 그 순간 잠깐 내가 진실을 말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생각 바꿀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분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에요. 자기의 뜻과 다른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나에게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 뉘앙스가. 근데 사실을 말했어. 그런데 이게 확실히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바꾼다고요. 빌라도의 죄로 치면 베드로는 노골적인 죄고요. 베드로는. 빌라도는요, 허물이에요. 거짓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허물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바꾸기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끝에 23절의 끝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목소리가 컸다 하지 않고 이겼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 훈방하겠다고 했던 이 말이 사람들의 큰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빌라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이게 잡히는 거죠. 빌라도의 진심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왜? 3번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무죄 주장을 했으니까 재판장으로서.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직역하면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한 거예요. 그 순간 빌라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갈등이 있겠죠. 이게 아닌데? 그럼 사실은 이때 주워 담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워 담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주워 담는지 안 주워 담는지 이거를 잘 살피셔야 된다니까요. 주워 담으면 되거든요. 진심이 아니라고 하면 되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없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때 바로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워 담으면 돼요. 이거 진심 아니라고, 미안이라고, 실수했다고, 나 사실은 짬뽕이라고,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 안 하면 냉면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등신아, 너는 짬뽕 한 그릇도 못 먹냐? 이제 막 자책하는 거지. 뭐 나는 뭐 이래서 안 돼. 뭐 그러는 거지. 그 옆에 사람이 뭐, 어이, 냉면 맛있는데 맛없어? 맛있어. 지금 빌라도의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정교한 이야기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악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버티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휩쓸리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방심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진리의 편에 하려고 하는 것을 몰랐나? 하고 묻히고 싶은 이런 방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뭐 하면 된다? 정신 차리고 주워 담으면 돼요. 쏟아진 물 담을 수 없다고요? 왜 못 담아요? 담으면 돼요. 가열해가지고 위에 씌워서가요, 수증기를 띄운 다음에 냉각시키면 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담을 수도 있어요. 그 바닥에 있는 물까지. 안 그래요? 과학적 상식 다 있으시잖아요. 왜 못 담아요, 물을? 다 담아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랬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뱉은 말도 거두어 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걸로 믿고 있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어. 근데 또 그런 때는 또 뭐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네. 그 책임져야 될 말에는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은 책임지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래서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실 때 조심하세요. 부부싸움 하실 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한 사이에 마찬가지죠.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바로잡는 게 용기 있는 겁니다. 그때 말을 거두어 드리는 게 쪽팔린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인 거지. 거짓을 말해놓고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그게 더 비겁하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사도 신조에까지 등장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베드로가 훨씬 나빴다니까요. 훨씬 비겁한 놈이라니까요. 훨씬 더 빌라도가 정직하고 강인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베드로는 욕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빌라도만 욕해요?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기는 훨씬 베드로가 잘못했고, 못나기도 훨씬 베드로가 못났는데 왜 그 순간 그 한 번 딱 실수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베드로는 권력이 없었고, 빌라도는 권력.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더 나쁜 거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덜 나쁜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둑질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정상이 참작되는 거죠. 죄는 똑같은 거예요. 정상이 참작돼서 벌을 달리주는 것 뿐이지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지금 이 빌라도가 그 순간 정말 아까운 순간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말을 거두어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무리들에게 맞아 죽었다면
빌라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조에 등장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서도 예수의 편에 섰으며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빌라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한 일은 그렇게 수치스러울 만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불신자를 상징해요. 불신자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깔보지 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회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못한 나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빌라도의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되는 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빌라도가 살 수 없었던, 아니 로마 황제도 할 수 없었던 더 큰 구원의 일을 하며 살게 하셨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언도했어요. 언도하는 순간 아차 했어요. 거두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25절에 한 절 더 나가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꿨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라바를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풀려났고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게 빌라도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본심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가장 횡재한 게 누구예요? 바라바잖아요. 바라바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옥에 있었는데 풀려났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라바는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수님과는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전승이 있죠. 그 뒤로 바라바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전승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바라바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관리, 백성, 무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바 있잖아요. 이 사건을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해하셔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조롱을 받은 가장 부끄러운 이름 빌라도잖아요. 그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빌라도가 훗날 우리들이 빌라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 뒤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되뇌일 거라는 거 꿈에도 몰랐을 거거든요. 우리까지 그 이름을 기억할 거라는 거 꿈에도 몰랐을 거라고요. 꿈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치고
가장 유명한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이름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렇게 될 걸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게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법과 사람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죽을 힘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여기 총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년이나 그렇게 여기서 통치할 수 있었다 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적극적인 죄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오판 하나, 이거 하나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응? 그럼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인간 쓰레기 말종이에요. 의리도 없는 놈이고요. 예? 성질만 급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 막상 일 터지면 꼬리 감추는,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괜찮잖아요. 베드로가 자랑할 게 뭐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 하나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나. 베드로와 바라바의, 이 베드로와 이 빌라도와 이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거드름 피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빌라도 앞에서 부끄러워야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거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들에 대해서 딱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직접적으로 아는 가장 부자, 1000억대 재산을 가진 분이, 하여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제가 직접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인 중에 얼마나 부자가 있으세요? 저는 과거형 얘기지만 1000억대이었던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몇백억 되면 말입니다. 돈을 벌어요. 지금 스리랑카가,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스리랑카가 내전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공황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제금융 신청했는데도 안 돼요. 거기 은행 이자가 지금 20%예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그쪽으로 돈을 좀 옮겨?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새마을금고에서 뭐 6%짜리인가 10%짜리 준다니까 뭐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스리랑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스리랑카 20%예요, 20%. 그러면요, 1억을 넣으면은 1년에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5년만 넣어놓으면 원금이 회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원금을 1억 딱 다시 가져오면 그 1억 갖고 또 이렇게 하면은 막 선교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그 돈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돈의 의미가 바뀌어요. 여러분 돈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돈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걸 넘어서면,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단계가 있고요, 소유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계를 넘어서시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단계를 넘어서시면 굉장한 시험이 와요. 그때는 돈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게 돼요. 필요는 채워지죠. 필요는 채워져요. 어느 정도 이렇게 벌면요, 필요가 채워진다고요. 근데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소유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은요, 쓰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기 위해서 버는 때가 와요. 여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100억 정도 재산 되면은요, 필요는 다 채워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소유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요, 돈으로 돈 버는 거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스리랑카 같은데, 한 1조 정도 외국에서 차관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뭐 2천억 생기잖아요. 1년에. 그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거 갖고 돈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자 없는 돈을 빌려다가 여기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 갖고 살아가는 이런 못된 인생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이제 망한 거예요. 아십니까? 밥도 못 먹는다는 거. 뭐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생각이 났어요. 잠깐 송금만 하면, 스리랑카로 송금만 하면 20%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송금하고 밥 먹으려고 송금을 해요, 이제 막. 그렇게 했더니 또 인증서 배터리가 나갔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배터리 또 찾으러 가지고 저 은행 가. 이러다 보니까요, 하루 세 끼 밥도 못 먹어요. 근데 돈은 늘어나요. 여러분, 빌라도의 삶이라는 것이 권력 가졌죠? 부, 명예, 인격, 도덕성, 양심, 성실, 정직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제가 아는 그 1000억대 부자도 참 이분 얘기를 평생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부자가 이분이 최고 부자라.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옛날에 다 자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천막을 치고 그 밑에서 살고 됐을 때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살아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를 만났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승승장구해서 아마 지금 있었으면 뭐 그게 1천억이 아니라 몇 조가 됐겠죠. 그러면 살아서 무너지면 참으로 다행인데 사는 동안 안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져요? 죽는 순간이죠. 인터넷 끊겼습니다. 죽는 순간에 무너졌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빌라도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에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양심을 지킨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같은 믿음의 삶, 베드로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빌라도의 성공적인 인생,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생.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순간에 이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내려진 오판으로 그 인생 전체가 부인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영원한 고난이 온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삶을 살 것인가 빌라도의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여러분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인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죄 있는 바라바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바라바잖아요.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바라바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십시오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나쁘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럼 어떤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겪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이 고난을 다 겪겠습니다. 우리 집이 이런 환난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내 가족의 몸이 아파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바라바가 나오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바라바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냥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가난의 문제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대신 하나님이 가난을 겪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 병을 대신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해 주시죠. 예수님의 뜻은요, 바라바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마이크를 댔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죽고 바라바가 살기를 원한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뗄레마가 아니라 불레예요. 불레. 또한 그것은 뗄레마이기도 하죠. 바꿀 수 있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신 거. 뗄레마. 불레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또한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심지어 천하의 몹쓸 바라바를 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가해요. 나쁘지 않아요.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해요. 내가 그런 악한 일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한다고요? 의로운 것을,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친한 것을 선택해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거저되는 걸로 하셨죠?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하세요. 하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그런 바라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바라는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겠다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무리로 사시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세상 법정에 세우지 않는 무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이 바라바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나와 상관도 없는데 우연과 같이 그 구원을 얻은 바라바라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바라바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 바라바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게 실제 이름 같지는 않아요. 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감옥에 있을 때는 마귀의 아들이었죠. 죽이는 자로 살았죠. 그런데요, 바라바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가 바뀌었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바뀌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바라바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주님. 주님은 빌라도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무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바라바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새로운 무리로, 새로운 바라바로, 새로운 빌라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다르시죠? 김아무개, 박아무개, 백아무개, 무슨 아무개, 성씨도 다르시죠? 또 남성, 여성, 성별도 다르시죠? 이 시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육친의 부모는 다르고 우리의 인생의 행적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달라요. 원래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밤에도 그 일 생각에
정말 가족과 함께 소중히 보내야 할 그 주일조차도 끊임없이 일에 매이고 끊임없이 다 된 일조차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아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온전케 하시고 허물이 많아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구원받은 바라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주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더 이상 감옥에 있는 바라바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